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죠. 이 구절을. 시작. 보고 하셨죠.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세상 풍조는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참 귀한 찬양의 고백이죠. 이 찬양을 하다가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하지만 그 고백할 만큼 또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세상 가운데 쑥 들어가 가지고는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 땅의 변화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 풍조는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나는 내 믿음 변치 않으리.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져 간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이 싸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있어야 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떠했고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먼저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집사님 그때 어땠습니까? 집사님 예전에 어땠습니까?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런 일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뭘 따랐다고 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성경 보시면서 다시 대답해요. 뭘 따르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엔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것들, 그것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랬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의 지도를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만드는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듭니다. 여러분, 공중권세라고 하잖아요. 공중권세. 공중권세가 뭐예요? 공중에 있는 권세예요? 맞습니다. 공중권세입니다. 공중이 뭔가 하면요, 에어라고 말하죠.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공기의 문화, 이 모든 흐름, 무슨 TV나 매체의 전체적인 흐름, 우리 이 세상의 공기의 흐름,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한 세상 안에서 같은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떤 뭔가를 던져가지고 냄새가 난다면 이 공기를 우리는 다 같이 마셔야 합니다. 이런 공기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사단이 이 땅의 공기들을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흔히 말하는 세상의 풍조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되죠? 마치 바보처럼 느껴지고, 나도 그거 따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그거 다 따라가려니 죄 짓게 되고, 그거 다 따라가려니 욕심 없이는 그거 안 되고. 여러분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남들에게 잘 보여주십니까? 나는 자신 있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 보여주십니까?
저는 제 사진은요 80년대 옛날 주민등록증에는 야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머리는 길게 해가지고는요 그때 무슨 뭔가 하면 이게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길고 지금 보면요 촌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촌스러운지. 여러분 주민등록증 잘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남들한테. 그죠? 전부 포토샵 해가지고 이쁜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그때 왜 그랬는지 다 바뀌어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유행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요 뭐가 장사 제일 잘 되는가 보면 세상의 풍조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2010년도에 한국 내의 성매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건 양지에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성매매 건수가 참 이런 거 참 그렇습니다만은 4,553만 건, 4천만 건 이상이에요. 4,5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4,500만 건. 저만 놀라나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공식적인 성매매 여성 숫자가 14만 5,581명, 평균 가격이 한 번 성매매에 들어가는 가격이 13만 9,100원. 그것이 우리나라에 벌어들이는 그리고 쓰는 돈의 규모가 얼마인가? 8조 7,100억. 8조 7,1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건 공식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성매매 종사 여성이 몇 명이냐? 우리나라에 총 140만 명이다. 140만 명을 통계를 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딱 맞춰서, 그것도 그 일에 종사하는 20대 30대까지만 생각해보면 100명 중 8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장사 안 된다 해도요 만들어지는 집이 다 무슨 집이에요? 통닭집? 천만의 말씀요. 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1,000개씩 유흥업소 단란주점이 1,000개씩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85년도에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요 향락업소 수가 17만 개 정도였대요. 80 몇 년도에? 5년도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15배가 증가했다. 85년에 비해서 15배가 증가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공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돈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3만 9,100원만 있으면 성을 주고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어찌 보면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별로 없대요. 예수 믿는 청년과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의 성적 의식이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의 남편들도, 이 시대의 아내들도 이런 자리에 빠져 있다. 이런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끌고 있는 이때에 이 풍조에 빠져 있는 이들은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그 욕심에 빠져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되는가요?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어떤가 하면요 그 안에는 엄청난 멸망의 길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너희가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모든 문화가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면 전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아요.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요, 애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요, 국민들은 나라가 무슨 이야기해도 절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문제도 있겠죠. 부모 문제도 있고 선생님 문제도 있고 나라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풍조가 불순종의 풍조라는 거예요. 불순종. 자꾸 이 길로 치닫습니다. 믿지 않는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애들 어때요?
이 시대의 아이들 중에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빠져가지고는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가상현실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는요, 현실 세계 속에는 발걸음을 내딛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술에 빠져가지고는요, 집에서 계속 술로 말미암아 가족들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인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마약에 중독되고, 또 어떤 이들은요, 이 탄수화물도 중독된다고 하죠. 어떤 이들은 설탕에도 중독되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앞에 절제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전부 중독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 따라가다가?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뭐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흔드는 그 흔들림에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이 시대에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불순종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난대요. 심판때에 남방에 있는 여왕, 시바 여왕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된다. 그 이방 나라에 있었던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정죄하는데, 왜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지만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전달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끝날에 심판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니는 맞아다, 마땅하다, 니는 죽어 마땅하다.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이방에 있는 여왕이 일어났어. 또 뭐라고 해요? 심판때에 32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니느웨 사람이 왜 일어나느냐? 알고 보니까 요나가 전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전부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때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아직 그때의 신앙으로,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고 들을 기회가 있는데도 귀를 막아놓고 있다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뭐 지키리? 내 믿음 지키리. 따라합시다. 내 믿음 지키리. 제가 앞부분하고 여러분 뒤에 하고요.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그렇죠,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무리 세상의 악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내 믿음 지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도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래요, 너희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랬다. 우리가 어땠대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랬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그때 그렇게 살았던 우리, 그때 그렇게 했던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러니까요 그럴듯한 말 같지만 이걸 제가 제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요 망할 놈입니다. 망할 놈. 이 죄 때문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다가 내가 망할 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망할 놈 되어 있더라.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사람이 저보고요 도와달래요. 어떤 청년이 저보고 도와달래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대요. 이게 안 된대요. 이게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많은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남편, 아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 게임, 도박,
또 술, 마약, 성 다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방향들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고 마음이 뺏겨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에 여러분 바로 손끝에 있는 바로 그것, 돈 14만 원만 있으면 죄 짓는 그것, 돈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돈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는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괜찮으면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집 밖에서는 차에 온갖 매연을 내고는 집에 들어가면 뭐해요? 집에 들어가면 뭐 갖다 놔요? 공기청정기 갖다 놓는 거예요. 남들 다 나쁘게 해도 나는 막 산수 마스크 쓰고 산다, 막 공기 사 먹고 온갖 집에서 온갖 나쁜 거 다 흘려보내고 직장에서 막 폐수 흘려보내고는 자기는 깨끗한 물 먹겠대요. 무슨 물? 제주 삼다수 먹고 절대 수돗물 먹지 말라고 자기 자식한테는 이야기하고 흘려보내긴 전부 악을 흘려보내면서. 이건 우리 손끝에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 손끝에 있는 유혹이에요. 그때 우리 그랬다 인정합시다. 우리 그때 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그때 다 그랬다. 바울도 우리도 그때 그랬다. 나도 전에는 그랬다. 그게 전의 이야기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야기로 끝나야 하고 예배 드린 후는 바뀌어져야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4절을 읽을 텐데요, 4절 앞에 그러나를 붙여서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꾸면 망할 놈이었는데,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란 말은 뭐예요? 요게 한 대 맞아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 때리지 않고 도리어 그를 싸매주는 긍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서,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만들어지느냐? 5절부터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중요한 말이 뭐예요? 중요한 말이면 중요한 말이,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살리셨고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렸다. 함께 살렸다.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6절에 보세요. 또 어떻게 해요?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진토의 자리, 죄악의 자리, 중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으키셨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망할 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그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에 빠져 허덕대고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고, 진토에 있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하늘, 주님이 앉는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겠다. 앉히신다. 함께. 혼자 가봐라가 아니고 함께 가시겠다. 혼자 살아나라가 아니고 함께 살아나시고, 함께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뭐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이지. 왜? 나를 살리신 그분,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오신 그분,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분이 있다면, 함께 내가 살아났다면, 그분과 함께 내가 그 진토에서 일어났다면,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면 내가 이 풍조를 따르면 안 되지. 내가 이 풍조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 그것 따라가면 안 되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 따라가면 안 되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다가는요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해요. 너 이거 먹어봐라 기쁘다라고 해요. 먹어봐라 기쁘다.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 아들에게 뭐 꿀밥 한 대 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제 아들에게 사탕 주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특별히 제 아들에게 막대 사탕 굵은 거 주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왜요? 나중에 그거 썩습니다. 애에게, 저 애들 봐도 어디 막대 사탕 물고 있으면 뺏어요. 내 먹자하게 뺏어가지고 쓰레기통 넣어요. 물론 사탕 좋죠, 괜찮죠, 달콤하죠. 안 좋은 건 늘 달콤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좋은 건. 술 한잔 마시기 위해서 기분 좋으라고 마십니까? 나쁘라고 마십니까? 슬퍼서 슬픕니까? 기쁘려고 슬픕니까? 슬퍼. 그런데요, 지나보면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슬픔이 돼요. 문제가 돼요. 몸에 좋으라고 여러분 담배 피웁니까? 기분 좋으라고 피울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몸을 망쳐요.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담배갑에도 붙어 있어요. 막 시커멓게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거 피우면 이렇게 된다. 나라가 만들지 말든가. 도박에 빠질 때 짜릿짜릿한 그 마음, 한 판만 하면 막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천만에요. 4글자로 뭐요? 패가 망신이에요. 패가 망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여기 빠지면 팔 자르고, 팔 자르면 발로 하고, 발 없으면 입 가지고 한다. 아니면 입에 이 볼펜 물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다. 너무너무 지독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독해, 이 죄란 게. 그런데 보십시오, 그 큰 사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주님 살리신다. 주님 살리셨다 생각하면 그 풍조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일으키셨다, 그러면 다시 그 진흙창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 하늘로 앉히셨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이것에 빠져서 안 된다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여러분 이게 영광 아닙니까? 영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둬버리면 그냥 죽을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이다. 이거 맞두들겨 패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도 할 말 없는 나이지만 이런 나를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는다면 남방 여왕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네가 듣고도, 네가 알고도 말씀 앞에 있으면서 이방 사람들은 회개했고 이방 사람들은 찾아왔는데 은혜 자리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살아난 존재.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일으키신 존재.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힐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랬어도 지금 우리는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함께하는 존재다. 그 큰 사랑, 그 긍휼의 하나님의 그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우리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자,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하고 너희하고 우리를 구별했어요. 그때 너희는 어디 세상 풍조 따라 살았고 마귀 따라 살았지만 그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았고, 이게 조금 종류가 다르죠. 너희는 뭐 따라 살았어요? 마귀 권세 따라 살았고, 우리는 뭐 따라 살았어요? 육신 따라 마음 따라 살은 거예요. 조금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변화된 우리는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우리는, 너와 나를 포함한 우리가 된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다? 그가 만드신 바다.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 옹기나 무슨 그릇을 굽는데 그게 하나당 막 한 1,000만 원, 막 2,000만 원 한대요. 그거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여러분? 그거 쓰는 사람 보고 여러분 뭐라 하죠? 속으로는, 말로는 못, 아이고 미쳤다, 저걸 어떻게 2,000만 원짜리 그릇. 그런데요, 2,000만 원짜리 그릇도 있대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릇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만 원 저도 만들 수 있어요. 훅 대충 해가지고는 저 어디 허혜정 집사님 집 가마에 넣어가지고 하면 그릇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그릇은 누가 살 거야, 안 살까요? 아무도 안 사고요. 제 아내도 뭐라고 할까요? 개밥 그릇 하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만드셨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죠. 작품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들여 작품으로 만들었다. 뭐 하는 작품? 여러분, 마이크가 마이크일 때 마이크죠. 이게 마이크가 아니면 그때부터는요, 이게 뭐가 될까요? 뭐 회초리가 되거나 무슨 짝대기밖에 안 되겠죠. 마이크는 그 만드신 분이 만든 목적에 따랐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뭘 위해 만들었냐? 10절 보시면 뭐라고 해요? 왜 만들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죄에 빠져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을 존재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을 바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뭐 착하고 뭐 그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뭐가 선한 일이냐?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언제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살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오는 여러 세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전에는 이렇게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 자식이 전에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인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이 왔다는 것이죠. 빛이 왔다. 빛이 왔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둠에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손끝에 있는 유혹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손끝에 있는 것, 돈 14만 원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 가지고 죄를 사고 죄를 팔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그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풍조에 따라 중독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고 나를 그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너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네가 바뀐 변화된 것을 통하여 나를 바꾸신 하나님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줄 몰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그 어떤 청년의 이야기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벗어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우리 안에 방어 시스템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같은 공기 안에 있다면 그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 방어 시스템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요, 깨어서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죄악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쁠 땐 그냥 해도 돼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가려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안 되면요, 사람이라도 불러야 돼요. 남편을 부르든 아내를 부르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유혹이 내 안에 있다. 자꾸 이 세상 풍조가 나를 괴롭힌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방법은요, 방어 시스템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가만히 두면 가라지가 뿌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가라지 나기 전에 거기에 계속 알곡을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거기에 뭔가를 심으면 그래도 가라지가 덜해요. 가만 두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따라해보죠. 가만 두면 가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요, 가만 둬보세요. 일주일 내도록 가만 둬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주일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해요. 자꾸 가라지가 생겨요. 잘못된 생각이요, 잡초처럼 막 일어나요.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뿌렸는데 잡초는 쫙 자라서 우리를 휘덮습니다. 가만두면 가라지. 가만두면 신앙에도 거미줄 칩니다. 내가 이제 막 오후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되고요, 내 가운데 가라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꾸 그 시간을 여기서 안 두면 딴 데 보내거든요. 여기 관심 안 두면 딴 데 관심을 가지거든요. 하나님께 관심 안 가지면 세상에 관심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가만 두면 그렇습니다. 기도할 자리에 안 나오면 내 인생에 가라지가 생깁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자꾸 가라지만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겨낼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건데 우리는 온갖 틈 줘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끝에 있는 그 죄악을 바로 손끝 앞에 딱 둬놓고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도.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아니면 그 남방 여호와한테 욕도 먹고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욕도 먹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12월 달 어떻게 살까 막막하십니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월삭 새벽기도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첫 시간을 안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을 뭐 어떻게 해달라 말하지 말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처럼 내 이 한 달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런 각오 아니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오직 뭐를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로 먹어라. 오늘 딱 경상도 사람은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새롭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죠? 단디 먹어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음을 단디 먹고 변화를 받아라. 마음 단디 먹는 거예요. 마음을 딱 새롭게 해서 마음 단디 먹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건지, 이게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해도 될 건지 아닌지를, 선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이게 결론은 어떨지 몰라도 과정이 정말 온전한 건지를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해봐라. 그리고 해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 시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틈을 줘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긴장했다가 오늘 깨워서 기도했는데 내일 기도 안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요, 언제 모르게 도둑같이 알고는요,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중고등만 졸업하고 나면요, 은행이 떨어지는 거예요.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후두둑 떨어져요. 믿음이.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후두둑 떨어져요. 후두둑 떨어져요. 믿음 그래도 지켰던 애들이 직장 들어가면 꼼짝을 못하고 후두둑 떨어져요. 세상 풍자에 그들의 입술려 가요. 예수 잘 믿다가도 어느 날 누구 잘못 친구 만나고 어디 모임에 빠져버리면요, 후두둑 빠져가는 게 그 자리에 막 낙엽 떨어지듯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해요. 옛날은 밥 줄게, 떡 줄게 했지만요, 요즘은 떡 가지고 안 해요. 떡 가지고 안 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내 손끝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유혹해요. 옛날엔 뭐 불량 비디오 했지만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TV, 부모님 막 볼까 안 볼까 해가지고 막 불 꺼놓고 문 잠가놓고 있지만요,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핸드폰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 안 바뀐다고 말하지 말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더라고요.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람 바뀐다.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의 삶 살아가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면 사람 바뀐다. 내가 혹 세상 풍조에 휘말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믿음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찬송가 490장인데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보시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